이제 로마서에서 요즘에 이제 교리 공부를 많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교리 두 가지를 뽑아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좀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전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나누고, 두 시간에는 6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성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조금 강화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 중요하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아예 맨 처음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첫 권이 바로 3장 21절부터 시작입니다. 앞에 부분에 그런 그 뒤에 다시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은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선 욥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3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욥기 9장 3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잘 내용 살피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9장 3절로 20절.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이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퍼시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요성과 남성의 일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니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니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리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너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정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이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예, 이 부분 욥기 우리 전사님 요새 많이 금요일 기도 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어때요? 우리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그렇죠? 그래서 욥은 궁금했어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 앞에 의롭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 그거는 고사하고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도 좀 우리 좀 다시 확인해야 돼. 하나님 우리 만만하게 우리 막 친근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만하게 하지만 그 만만하게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만만하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해지니까 앞부분이 약해지니까 뒷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허술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욥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내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그분 앞에 나갈 수나 있을까? 한낱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욥이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빌닷은 욥의 질문을 되올렸습니다. 다시 빌닷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라고 되올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쏟아내는 무서운 경고를 듣자 무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무리를 먹이신 다음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이게 어마어마한 질문들입니다. 이게 사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섬뜩한 메시지를 들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었을 때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께 소리쳐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죠.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역사 내내 사람들은 욥을 비롯해서 숱한 사람이 했던 것과 흡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종교가 인류에게 아주 보편적인 이유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이라 알고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좀 다르게 대한다면, 평소에 대하던 것과 다르게 대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뭘 잘못해서,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뀌었나 그런데, 대부분 그쪽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도 공감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우리가 접근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초청이 있잖아요. 근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세상이.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주님의 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 행동,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고선 은혜로 들어와 놓고선도 또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내가 내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만족을 시켜드려야지 라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또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도덕 선생님들 같은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줘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고 계셨구나. 근데 나는 내가 조건을 갖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그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자리로 주님은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따 성화 때는 좀 각도를 그거를 좀 심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실감, 외로움, 공허감, 무의미가 모든 문명의 문헌과 고고학의 유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쪽에서는 초청을 해놓고 있는데 내가 자격을 갖춰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 몇 개월 전에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숙제는 율법주의에서 빠져나가요. 율법주의, 행위구원, 그 다음에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때에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뒤에 지나보니까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놔두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공로를 세워야지.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세웁니까? 또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명,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사명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맡기면요, 직분을 맡기면 받아야 돼요.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축제로 좀 이렇게 힘을 빼시라고, 좋은 의미에서 힘을 좀 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막 하는 거 보면 다 적어요. 제가 세종시에 있는 어떤 거기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분이 거기에 사세요. 지금 여기 일산에 사시다가 그쪽에 가서 애들 교육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하시는데, 어떤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나 강력한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그거 그냥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나한테 뭐 질문하면 그 목사가 뭐 됐든 거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전도사 아니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막 뭐 주장하고 막, 그다음에 보니까 이런 시국에 관한 것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동영상.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설교를 내용을 잘 보니까 이게 뭐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자기도 그렇게 말해놓고 못 지키면서 이제 죽어나가는 거고, 듣는 사람들도 처음에 몇 번 따라가다가, 그래서 그분들은 여차하면 그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 금식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대요. 근데 보니까 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좀 다들 그럼 사고가 나서 그냥 거기에 빠져나오면 되지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뭐 처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도 지금 이상한 분이시네.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럴 게 없어요. 힘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아무런 힘 없이 주님께서 여기다 이쪽에다 주셨잖아요. 힘줄 거 없어요. 다시 여기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 이제 욥처럼 내가 이렇게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쁨인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최근에 어떤 이런 시국의 문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만큼 강력한 만큼 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언제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쓰시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풀어주는 게 제 목회여야 되겠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놓고선도 마치 내가 뭔가 괜찮아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괜찮게 보이려고 자꾸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행위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부분을, 그게 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내가 괜찮아서 더 한다?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점점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걸 점점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로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똥 취급해. 똥뚝 안에다 갖다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하시는 분들, 스피커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그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너무나 강하니까, 이게 그 교리가 너무 강하니까, 이거 너무 귀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은 은혜인데 그 방법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버렸던 것들 있잖아요. 교회와 다시
다시 옛날의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어저께 우리 박십자가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잠깐 여기서 식사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 박십자가 선교사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거기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말씀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약간 벗어나서 뭐 좀 뭐 직통으로 받고 막 그런 것들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읽고 말씀 사역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둘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사역을 선교지에서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의사였어. 그리고 옛날에 변호사였어. 그리고 옛날에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씀 가리키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다들 내가 버린 것들을 가지고 다들 뭔가 자기를 돋보이려고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가장 보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죠. 근데 우리는 보배를 안에다 가지고 있으면서 질그릇에다가 막 여기다가 금가루 붙이고 막 색칠하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보배를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같이 한 선교단체에서 같이 리더십이었는데요. 그분 한 분은 치과 의사고 한 분은 소아과 의사였다가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였었다. 그러면서 뭐 한 번만 더 말하면 난 같이 안 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나 많이 희생했으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지. 내가 많이 희생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복음을 뚫고 들어갑니까? 근데 다들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막 박사학위 없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데 그 어떻게 받았는지 다 가서 한번 봐보세요. 박사학위 어떻게 받아요. 네? 아니, 저는 이건 대놓고 이제는 할 거예요. 이런 말을. 저는 목회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하기를 더 하려고 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말씀 보고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 시간에는 여러분을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고 뒷 시간에 이제 성화 때는 또 그 안에서 잡아야 될 거 다 잡도록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여러 두려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신에게 이르고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모든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빼놓고 이단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행위가 중심이며 이 때문에 어느 하나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길을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서 믿고 들어왔는데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자신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과 관련해서 세상이 지금껏 알거나 앞으로 알게 될 종교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이 성취하는 종교, 곧 성경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하나는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이며 여기에는 이름이 어떻든 간에 모든 종류의 종교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납고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위협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중보해달라고 했어요. 참 예쁘죠? 예. 거기 에레미야 42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은 더욱 그것이 진심인 것처럼 보이려고 에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요. 4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이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 곧 고향에 남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 에레미야 42장에서 이때 이제 저를 보는 거죠. 이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지 묻는 숱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매우 진실해 보이지만 참되고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들을 때에 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응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을 집니다. 아까 제가 다른 사람이 좀 여러분과 평상시보다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부족한 거를 그냥 가리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죄악 덩어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뭘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가려고 그러냐고요. 모든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지금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자꾸만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도 뭔가 내 쪽에서의 꼬투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곳으로 자꾸만 나간다. 그러니까 자꾸만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런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자, 에레미야서의 이 에레미야에 관련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들은 매우 진실해 보이지만 참되고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들을 때에는 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게 오후에 있을 자기 약속하고 비교했을 때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자, 이들의 반응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언제나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3장 14절까지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따먹었죠. 선악을 하지 않고 따먹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분의 거룩한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언약 아래서나 어떤 시대에도 율법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언약이 명하고 규정하는 도덕 기준과 의식들은 결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을 뿐더러 결코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과 의식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으나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만 그러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되풀이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입니다. 의롭다고 하심, justification, 칭의죠. 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된 헬라어 어근이 로마서에 60회가 나옵니다. 이 의에 관련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1절부터 25절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곧 모든 의를 가늠하는 기준에 초점을 맞춘 여러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단락이라고 여깁니다. 사람이 자신 속에 소유하거나 획득하는 유일한 의는 불의입니다. 불의.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흠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더러운 옷이 이제 개찜이거든요. 개찜. 개찜은 여자가 월경을 할 때에 그 사태 차던 헝겊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도 에드라고 하는 더러운 월경이라는 뜻이고요. 베게드, 옷, 덮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개찜과 같다는 겁니다. 의의 빛은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경건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외쳤죠.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같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이 구원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확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이며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시인들은 지나치게
극적인 비극을 즐겨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들에서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은 신의 막판 개입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자, 그러나 이들 중에 평판이 더 좋은 사람들은 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신을 무대에 아예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런 쪽을 선택했어요. 자, 인간이 더 없는 비극은 인간의 죄이며 오직 참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만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많은 면에서 다른 모든 종류의 의와 다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근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근원.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모든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는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형벌 둘 다 성취하는 포괄적인 의인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 곧 죄 없는 온전함인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셨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내시면서 의를 획득하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한 모든 요구를 티끌만큼도 엇나가거나 부족하지 않게 충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충족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겪는 모든 유혹을 겪으셨으나 전혀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류를 위해 율법의 형벌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 그 다음에 본질이 달라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형성된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지속력이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불립니다. 자, 시편 119편 142절 같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시편 119편 제일 길잖아요, 그렇죠? 보석들이 그 안에 그냥 우르르 담겨 있습니다. 119편.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까지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다니엘서 9장 24절도요. 같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원, 본질, 지속력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는 영원한 의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었지만 또 중간에 취소될 수 있다.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가 어떤 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취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한 교회는 이 추석 때나 이렇게 설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집회를 해. 그러고서 뭐라 하냐면 이 집회에 빠지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고향집에 내려가야 될 사람이 못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니까 그 남편이 그 못 내려가게 한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도끼를 들고 뛰어들었어요. 네. 이게 다 뭐 하는 짓입니까? 네. 기독교 안에서. 네. 다시 그쪽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가시켜 주신 그 의가 우리가 받은 의가 그 기원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그 지속력에 있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영원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몇 개 뭘 잘못했다. 아니 온 우주에서 우리 먼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럴 정도의 우리 그런 존재가 추석 그 집회에 안 참석하고 추석 세월호 갔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요. 이게 취소가 된다고요. 제가 지금 강력하게 말했지만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설교는요 멋있어요. 설교하면 멋있어요. 막 헌신했다 그러고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막 살았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설교가. 저도 그런 거 즐겼어요. 그런 설교 즐겼다고요. 예? 근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크게 부흥시켰는데 그분 꼭 입에 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뒀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주 진심으로 고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진심이죠. 그거죠. 제일 힘들걸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사람. 근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70명이었는데 지금 한 2만 명 될걸요. 한번 세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만나긴 했지만 더 이상 그분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멋있죠. 그런 말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책으로 써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대창도 쓰시고 어떤 사람은 바늘로 쓰시고 그러는 거지. 그런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 이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원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내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살아내셔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하게 산다고요. 움켜쥐고 그냥 딱 빼가지고 선교사님 드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멋있는 설교예요. 이것도 약간 썸씽로 약간 비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받은 구원.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가는 거죠. 감사하게 천국에 이거보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한쪽 부분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 여기에 막 목숨을 걸고 막 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의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받은 영원한 의를 받고 있는 자예요. 괴지나 칭칭나네. 이때 진짜 이게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입니다. 그래서 조입니다. 기쁨이죠. 기뻐서 우는 사람 말고 서글퍼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런 거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 따져보죠. 사도 바울이 심판자요 집행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후에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두 팔을 죄악된 인간들에게 내밀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에 담긴 7요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하러 아주 까맣게 제가 칠해놨죠. 이는 율법주의와 무관하고, 이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고 계시 위에 세워지며 믿음으로 얻고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고 속량으로 성취가 되며 구속이죠. 대속제사로 값이 치료됩니다. 서론격으로 얘기했고요.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에서 7개를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이 칭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말해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자,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거기까지요. 자, 영어 성경으로는 but now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ba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접 접속사를 옮긴 것인데요. 이 경우 놀랍고 아름다운 대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으로 말하면 로마서 3장 20절까지 문제제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이 이제 but now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올 길을 내셨다는 것 사이에 대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론 1장 1절부터 18절을 제외하고 로마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 악함과 절망을 아주 극도로 어둡게 그려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목구멍은 그 다음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빛을 언뜻 보여줍니다.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인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치명적으로 기록을 하면서도 1장 16절 17절에서 잠깐 빛을 보여줘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더 좋네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죄악된 인류 전체를 칠흑같이 캄캄하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구석으로 다시 몰아넣은 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의 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죄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8절부터는 유대인의 죄가 나와서,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의를 통해 이제 구원의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오는 은혜의 창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가 율법과 무관하다.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율법 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노모스인데요. 헬라어로 로모스. 그 로모스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와 흡사하게 신약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때로 율법은 율법주의, 곧 하나님이 제시하신 수준의 도덕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 노력을 굳게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때로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에 규정하신 계명과 의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때로 율법은 단지 전반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계시하신 성경 전체, 곧 지금의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때로 율법은 일반적인 원리나 규범의 동의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law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법 또는 법칙이라고 옮기는 게 적절하겠죠. 소문자로.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체적 의미를 문맥에 비추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 단락에서 law는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NASB의 영어 본문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따라서 이 NASB 번역자들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몇몇 교회들이 이 번역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요. 이 노모스를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에서든 구약성경 전체라는 넓은 의미에서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금 말했던 것들을 분석한 것들을 좀 합치면,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무엇보다도 율법주의, 곧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려는 시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말하면서 이런 의미들 중에서 어느 것을 염두에 두었든 간에, 그것이 어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든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사소한 어떤 그런 규칙이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말하면서 이런 의미들 중에서 어느 것을 염두에 두었든 간에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가 그 어떤 율법에 대한 순종,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율법에 대한 순종과도 전혀 무관하다. apart from, 외에라고, 율법 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의인 거죠. 지난번에 이 본문 한번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영어로도 읽어주기도 하셨었는데, 율법도 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apart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외에 똑같은 또 하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 그거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고 율법 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거는 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21절이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인간의 성취를 비롯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의 성경도 보시면 유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지키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랍비들과 장로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법과 전통, 곧 사람이 만든 숱한 법과 전통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는 더더욱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자신을 돋보이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당시에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사람이 만든 이러한 규범을 믿었어요. 사실 대다수 유대인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신성한 율법보다 랍비 전통을 더 믿었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전통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보세요. 잘 나와 있죠? 같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어마어마한 자죠. 예. 이런 사람 있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여러분 되려면 당시에 율법을 다 외워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 아브라함 쪽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쪽이 아니라 8일 만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이잖아요.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나 왕족이고 바리새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히브리 말 어려워서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당시에 그 아람어 같은 그런 걸 썼는데 자기는 그걸 써. 그러니까 뭐 최고의 최고입니다. 바깥으로 겉으로 어떤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보면 최고인데 결국은 이 이야기 나온 다음에 바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다 같이 붙잡아가지고 요새 저 목사님 저 어느 교회 큰 교회 가려면 박사학위는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이 말하고 하는 기독교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현실이 드러나서 이거를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뀌어지나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뭐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무슨 어떤 교회에서 하는 뭐 21일 동안 하는 무슨 뭐 그런 건데 그게 기도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사람들 살아낸 그 간증 얘기들인 거예요. 어떤 케이스들 뭐 나하고 관계없는 거죠. 차라리
21일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같이 쫙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이런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가 율법주의자, 정말 아주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잖아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대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봐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요 뭐 세 번 태장하고 강유과 강대윤과 이쪽 안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뭐로 여겼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던 것들도 완전히 부정을 했고 들어와서 자기가 열심을 낸 것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목사님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정말 뼛속 깊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아주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로마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런 뼈속까지 그렇게 깊은 그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다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찌들려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꼬투리 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전체 그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그런 것들 지키자고 유대주의적인 이 율법주의적인 입장에 있다가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키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하고 그쪽에 그 헬라파들은 한 가지 목매어 죽는 거 피채 먹지 말자. 요거는 받아들이는 듯 하고서는 다 버리고 그대로 그냥 은혜로 가요. 네. 뭐 저렇게 살아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 은혜를 정확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허투루 살았나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이렇게 젖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고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도 특권 들면 다시 원래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애니미스틱 월드뷰, 그 정령성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가 이제 이 이런 가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액초복하는 것이 이제 그 무당 종교의 그 핵심인데요.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를 묵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박수격이랑 무당, 그러니까 여자 무당, 남자 무당을 통해서 신들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얻게 하는, 이게 샤머니즘인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착화가 돼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펼쳐내야 되는데 그렇게 펼쳐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샤머니즘적인 이쪽에서는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또 찬송가를 그 번역할 때도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하면서도 성신에서 귀신 신자에서 뭔가 와서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막 쓰이고 좀 막 말도 좀 이상하게 하면 이게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사실 이걸 확 뚫고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개혁해서 올라온 건데 좀 인기를 끌고 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일로 돌아가야 돼요. 복 준다 그러고 애고는 피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안 됐지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없애주겠다고 하니 한번 우리 금요기도 때 무슨 권리로 그렇게 기도하냐고 전사님 얘기하셔서 내가 맞아, 나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도 좀 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프사. 근데 그때 막 저는 막 한 대 맞았어요. 조용조용히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권리로 그런 기도를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차단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당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선교사 예를 들면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가시면 지금 가실 거잖아요. 가시면 거기에 그 나라의 그 배경과 그런 걸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무당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와서 사경회를 한 거라고요. 차갑게 이 사람들 뜨거우니까 차갑게 사경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요리문답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느 날 교리 공부 이런 것들은 지루하고 뭐 답답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찬양해가지고 막 들떠게 해놓고서는 뻥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들린다 그러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오순절 계통의 분들이 이걸 한국 사람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뜨거운 사람들에게 뜨겁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사람들에게 차갑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는 좀 다 차가웠잖아요. 뭐라고 누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와 이러잖아요. 그럼 또 because 그래서 대답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는 이놈들은 그냥 확 믿어하고서 그냥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 워낙 뜨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펄떡펄떡 뛰는데 여기에 내가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때 막 다들 기도원들로 막 가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선 우리 목사님 이게 아무것도 못하네. 능력도 없네. 그러면서 목사님들 많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싸움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히 목사님이 뭡니까? 샤머니스틱 크리스천리티에서 말하는 목사님은 누굽니까?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도 고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 갖다 줘야 되고 애군도 물리쳐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남산 그 굴 밑에 가가지고 능력 달라고 막 금식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지난 얘기들인데요. 이런 거를 디샤마나이제이션 해야 된다. 이게 제 논문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에 대해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서 디샤마나이제이션해서 바른 기독교를 만들려고. 근데 지금 로마서가 지금 이런 율법주의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같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유대교도였다가 율법주의자였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안 지키니까 왜 안 지키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전 목회할 때. 왜 그러냐면 한국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원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예. 저기 장례식 하면은 막 그 시신 염하는 것만 해도 좀 무섭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다 해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다 해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무당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 성경이 그건 아니네 이제 그런 거죠. 그 싸움. 근데 여기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1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번 문제는 내가 붙인 겁니다만은 1번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님의 유일성,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절대성. 이거는 1번 문제.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2번 문제가 있어요. 2번 문제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자기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 거를 귀중하게 여겨주고 자기 걸 소중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동호 목사님 책 보면 세례 하고서 옆에 가로치고 침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난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3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면 자기가 이렇게 좀 손을 좀 더 씻고 먹는 사람들은 더 씻고 먹고, 아닌 사람은 아닌데, 그걸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했지만,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상이 어디 있어? 그 신도 없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거지. 그래서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거 그 귀신한테 들려졌던 건데, 그러면서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혹시 그 사람이 연약한 믿음인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거 아닙니다. 먹습니다. 술이요? 먹으면 되죠, 뭐까지. 근데, 또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죠. 성경이 무지 많습니다. 술 먹지는 않아. 근데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좀 이해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에 연루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웠어요. 같이요. 우리가 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율법주의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줄. 근데 저는 그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갈라디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이라도 천벌을 받을지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머뭇머뭇거렸거든요.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는 거, 이거 안 되지 그러서 막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의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서열을 매기고 또다시 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받고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서신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1절, 2절,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하면 다 지킨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랑은 누가 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 율법은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 그러면서 사람들 막 잡는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 못하면 비판하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거 얼마나 공동체를 막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짓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빼내야 돼요. 아니면 다 멍듭니다. 다 와서 쿡쿡 찌르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금식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그랬는데 금식을 안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같이 있으면은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선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버려요. 쫓아가서 한대. 네. 거기다 시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거. 옛 언약에서 아래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선행 행위가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 지은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종교개혁의 힘이,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종교개혁의 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4장 그 부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동력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너 게을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시편 32편 그런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32편이 뭡니까? 시편 51편하고 다윗의 참회 시안이에요. 다윗이 그 참회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가 발견한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아주 뼈저리게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32편, 51편 읽으면 묵상해 보면요, 정말 우리도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뻔뻔해요. 얌통머리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여러분, 갑자기 내가 안 돼. 그러니까 호세아가 다시 와서 돈 다 줘가지고 보리 한 오멜바라고 은 15개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율법주의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돈 냈더니 돈 냈어? 갑시다. 그러고서 다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부탁을 해요. 이제 나 말고 딴 사람 사랑하지 마구나. 저 같으면 막 그랬을 텐데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난 척하고 미안해 안 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 근거는, 사랑의 그 근거는, 조건은 저쪽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시는 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Something Good.
But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Where the one on your shoe. Somewhere in my youth. Oh, childhood, I must have been something good.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번트랍 대령이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내가 그래도 something good 괜찮은 게 있나 봅니다. 우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자기의 사랑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해가지고 나가야 되고 막 그래 해야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뒷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해야 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줄 알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 줄 알고 부르셨는데 뭐가 까다롭고 조건이 많아요. 우리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요 말조차도 율법주의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분의 의의 기준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기준에 이르는 게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준이 성경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면 그거는 너는 인간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 이 메시지인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잘못 말하는 설교자들은 어떠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쏟아붓는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기도하세요가. 기도하게 주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죠. 여러분 요새 설교가 홍수인데 진짜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적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바람에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진노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안 되는 건데 왜 율법 가지고 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한 의, 믿음을 통한 의가 있는 건데 율법을 통한 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자랑할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 무수한 구절이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3장 5절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의 모세율법이든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기록된 율법이든 간에 로마서 2장 11절로 15절에 인간은 율법에 결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율법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진리는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도 좀 받을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거는 나태함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그렇게도 거슬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신적이며 영원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해. 그게 3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로마서 강의하시는 분은 다들 3장 21절에 다 주목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이 의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하듯이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22절에 거기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